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또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또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또 주님께 온통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이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말씀이 제목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는 의지할 만한 언덕이 없어졌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홀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그 비전, 꿈 다시 새롭게 확인시켜 줍니다.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떨렸어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40대에 하나님 만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으니까 그도 나이가 이제 80이 됐잖아요. 두렵고 떨렸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여인 라합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탐꾼 2명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여리고로 보냅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13km, 또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가 8km. 그러니까 적은 거리가 아닌데 길도 없고 차도 없고 뭐 그런데 이제 먼저 정탐을 하고자 정탐꾼 2명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 정탐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전에 한 40년 전이겠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2년이 됐을 때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몇 명? 12명을 보냈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제일 스마트한 사람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그 12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잖아요.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시금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면서 그게 기억난 거예요. 사람들 많이 보내봤자 똑똑한 사람 보내봤자 또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이제 바로 이제 고지가 바로 앞인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똑똑한 사람 뭐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서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 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하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똑똑하게 보는 거 좋아요. 따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눈과 이 신앙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바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계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2명을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정탐꾼 2명을 보낸 이유는 이제 군사적인 이유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입구에 있는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있었잖아요. 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였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했다. 여러분 또 기생 라합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탐꾼들이 우선 도덕적인 죄를 범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생 라합의 집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술집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 많이 드나드는 곳, 그리고 또 객주집 같은 곳,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 그런 곳을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자기들도 의심을 덜 받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사전에 쭉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참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생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의 여인이에요. 망가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는 사람이고 그런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구나, 선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5 남자를 만나고 지금 6번째, 5번째랑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만족을 못 느끼고 막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대낮에 사람 안 다닐 때 물길로 오는 그런 여인.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시키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여호수아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참 기록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님 하면 딱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할 때 여러분 참 좋은 찬양에 있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 푸근함, 좋으신 하나님이 느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 어떤 분은 또 이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너무 싫대.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오해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을 생각할 때 정말 사랑해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도 있어요. 물론 무서운 아버지들도 있죠. 그런 아버지들은 참 표현을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기 아버지들 다 인정하시죠? 아버지들이 얼마나 자녀들 사랑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라합, 또 이 라합과 이 정탐꾼의 이 만남,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참 만남도 참 귀한 거구나. 이 여리고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굉장히 정보력이 뛰어나요. 누가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남, 그런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정탐꾼들과 라합의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좋은 만남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라합은 이 라합의 은혜를 입어서 이 정탐꾼들이 살고 또 정탐의 목적도 이루고 또 이 라합 역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받고 얼마나 좋은 만남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서로 만나면 좋아야 돼. 한쪽만 좋으면 그 도둑놈이에요. 그죠? 다 좋아야 돼. 서로 좋은 이런 서로 은혜가 되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놓고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 이 아이에게 허락하옵소서. 만나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모와의 만남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하늘이 정해주신 운명적인 만남이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천륜. 그렇지만 이 배우자라든지 친구라든지 좋은 선생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보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좋은 부부예요. 서로 믿음의 힘이 되고 또 선교를 또 바울을 잘 섬기고 뭐 브리스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부부. 그 빙점이라는 책을 쓴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쉬었어요. 쉬고 있는 동안에 몸이 좀 좋아지니까 그냥 놀고 있지는 못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대요. 구멍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막 바빠. 이 정리해주고 하느라고 막 그렇게 가게가 잘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그 삼포능자 이 미우라 아야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는데 우리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앞집에 보니까 이 동네 다른 가게들은 다 안 되고 우리만 잘 되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좀 가게 시간을 좀 줄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요 6시만 되면 이 간판 다 닫았대요. 그리고 글을 썼대요. 이렇게 우리 가게는 이제 오늘 영업이 이제 그쳤으니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앞집에 가게를 가세요. 이렇게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보 가게 문 좀 줄일까? 영업 시간 줄일까?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탄력 받았을 때 말이야. 얼른 돈 벌어야지 할 텐데 글쎄 이 부부는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우라 아야코가 시간이 남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쓰고 사서 그래서 작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아사히 신문에다가 딱 냈는데 그게 바로 당선된 게 빙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부가 참 선한 것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대잖아. 이 두 부부는요 나쁜 일이 하나가 돼버렸잖아.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말이에요.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약속한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다면은 아마 복 받았을 텐데. 너무 많지? 반 자를까? 그럴까? 숨기자? 이래가지고 결국 아주 안 좋은 최후를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좋은 만남,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에서. 이미 만난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이제 와서 또 바꿔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좋은 만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필요해요.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거. 선생님을 잘 만나면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눈을 막 확장시켜 주잖아요.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플라톤도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원래 정치가가 꿈이었어요. 정치가가 되려는 사람이었는데 소크라테스를 만나버렸어. 소크라테스를 만나가지고 딱 1시간 얘기했대요. 딱 1시간 그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정치가가 아니라 내가 철학가가 되겠다. 선생님을 잘 만나니까. 그래서 훌륭한 철학자 플라톤이 나오잖아요. 쇼팽 같은 사람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폴란드 사람인데 쇼팽이 불란서로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그랬을 때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조그마한 병에다가 흙을 담아서 이렇게 쇼팽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폴란드 사람이다. 어디 가든지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쇼팽은 항상 그 피아노 칠 때 그 흙, 자기 고향, 자기 나라의 흙을 피아노에 올려놓고 항상 연습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피아노의 시인 쇼팽. 대단하잖아요. 나중에 쇼팽이 죽을 때는 그랬대요. 내가 죽을 때 내 피아노에 있는 이 흙을 함께 묻어다오.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는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12제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좋은 영적인 그런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좋은 친구,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요, 그냥 인생 끝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우정의 대명사잖아요.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 봐서는 자기 아버지 부왕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자기 천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아버지 왕권이 자기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요나단은 안 그렇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 내가 할게 이럴 정도로 사랑하고 서로. 이게 다윗과 요나단 우정이 굉장하잖아요. 나중에 결국 요나단은 이제 죽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전쟁에서. 다윗은 그 요나단을 기억해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끝까지 찾아가지고 자기와 함께 밥상에 같이 밥 먹고. 이게 이 우정 아닙니까? 이런 좋은 친구의 만남.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런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더감사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만난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좋아야 돼요. 만남에 한쪽만 좋으면 도둑놈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서로 좋아야 돼. 서로 윈윈, 서로 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라합과 이 두 정탐꾼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라합, 믿음의 여인이라 그러는데 과연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합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에요. 애굽이란 나라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그 민족들이, 족속들이 다 왕래를 하면서 물자도 수입하고 물건, 무기,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애굽을 통하여서 이제 서로 이제 유통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이 여리고에 있는 이 라합은 그 애굽을 통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냐면 히브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글쎄 애굽 땅에 종으로 있다가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또 홍해를 갈랐다네. 배 하나 뗏목 하나 타지 않고 그냥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점점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고 특별히 이 여리고 입구에서는 또 두 왕을 또 죽였다는 소식도 듣잖아요. 그게 이제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라합은 다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 점점 오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곧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애굽 나라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오면서 홍해도 가르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기보다 나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여리고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제 답사를 했어요. 답사가 아니죠.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리고는 지금도 비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다 광야예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광야예요. 사막 이런 것이 있는데 곳곳에 이제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는데 여리고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오렌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맛이 있어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라니까요. 그럼 간다니까요. 여리고에 갔더니 가이드가 얘기했는데 옛날 그 여리고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 무너진. 그러면서 고고학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여리고의 그 성이 약 12m 정도 높이가 되는데 돌로 5m, 또 그 위에 또 흙돌로, 그러니까 12m 정도 외벽이 있고,
그 폭이 한 2m 정도 되면서 이 외벽이 있고 안쪽에 또 벽이 또 있다는 거예요. 14m 정도 높이에 있는 또 내벽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가 5m, 10m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기들의 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11절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나님,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여리고의 군사력 안 믿어. 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 이것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야기만 듣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또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의 이 정보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유숙하고 있으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온 것 같으니까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이제 왕에게 고발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오라 그랬어요.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아주 내용이 아주 흥미롭잖아요. 그리고 막 아슬아슬하잖아요. 내놔라.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고 막 숨겼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라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왕이 알고 있고 숨긴 것이 들통나면 그야말로 죽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백도 없어요. 힘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냥 잡히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라합은 그 사람들을 숨깁니다.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 정탐꾼, 나 이 사람들 지켜줘야 돼.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야. 믿었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죠. 이런 믿음이 산 믿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다 이것도 포함되지요.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그 결정에 의해서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택하는 것이 이게 신앙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나는 이 산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거 다 알고 다 열심히 해도 알기만 하면 뭐예요? 행동을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죽은 믿음이에요. 사실 이 여리고라는 이 땅이 이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고 그 문화 자체도 굉장히 이제 타락한 문화였어요. 그런 곳에서 라합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이 땅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라합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라합의 사건을 신약의 기자들이, 성경 기자들이 그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라합의 신앙을 이렇게 해석했죠.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행함으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그 용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막 쫙 나오는데 거기에 그 믿음장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거긴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이 또 야고보에는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교회 10년 다녔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나오느냐, 행동으로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재되어 있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으로 또 하나님께 사명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 순간 하나님하고 딱 부딪히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또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합은 어떤 믿음인가? 세 번째, 라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 자,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나서 이제 그들이 살려줬어요. 무사히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라합의 이제 모습.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자, 지금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멸망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나서 무사히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내 아버지 집, 뭐 여기 또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 속한 모든 사람들 살려다오. 잘 모르겠지만 이 기생이 라합이 그 삶을 가만히 이렇게 유추해 보자면 이 여인이 아마 기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대신해서 희생하면서 어쩌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험한 일이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험한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가족들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가족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도 우리 가족들 꼭 보여다오. 살려다오. 물론 믿음을 보였죠, 여러분. 아까 행동으로 보였잖아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온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때도 온 가족을 다 집에 모아놨다 그랬어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구원받겠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을 기대한다. 기대하니까 나를 도와다오. 오래전에 제가 있던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지난주에 제가요. 무슨 호텔 커피숍을 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났는지 아세요? 그래서 누구 만났는데?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요. 그때만 해도 지금 조용기 목사님 편찮으신데 건강하시고 잘 나갈 때였어요. 굉장히 유명할 때. 조용기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 어떻게? 했더니 바로 옆에 앉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인사했대요. 그랬더니 일로 와. 앉으려면 누구냐고 물어보고 어디 교회 다냐고 물어보고 한참 얘기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좋겠다. 나는 그분 가까이서 얘기한 적도 없는데 가까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분이 제 결혼식 주례예요, 주례. 주례에서 요만큼은 가까이 있었죠, 요만큼. 그래서 주례할 때 이제 그분이 주례하시면서 온갖 좋은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난 그렇게 조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조 목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어느 장소에 가서 뭐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재벌이야, 재벌. 대재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벌이라고 합시다. 이 재벌을 만났는데 이 재벌이 누구냐고 이런저런 물어보고 이런저런 사정 다 듣고 나서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을 좀 도와줄게요. 다음 주일 11시까지 더 감사교회로 오세요. 재벌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11시까지 대재벌이 이제 도움을 준다고 그러고 비서가 또 전화 와가지고 확인 전화하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감사교회 11시에 교회 올 때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냥 가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기대를 하겠어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미리 가겠지. 또 얼마나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나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재벌만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의 몇 배? 모르죠, 여러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의 몇 배냐면은, 자그마치 130만 배. 130만 배가 태양이야. 지구보다 크기가. 온도는 얼만큼 정도냐? 학교에서 배운 건 6,000도잖아요, 6,000도. 근데 그 태양 속은 사실은 15,000만 도라 그럽니다. 지구보다 130만 배 크고, 온도는 6,000도. 그 안에는 15,000만 도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태양.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습니까? 코로나, 이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여호수아 2장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말씀 좀 볼까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또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0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어쩌면 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평생 기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과 그 가정은 다 살아나고, 그리고 유대인 그 정탐꾼인 살몬과 함께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룻기에서 배운 것처럼 그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가다 보면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어마어마한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신이 어떠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목숨을 걸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라합과 같은 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